번째인데 제가 저걸 안 바꿨네. 세 번째고요. 제목은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2장 11절부터 3장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제 본론의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걸 생각해 보면 교회는, 또 성도는, 달리 말하면 또 크리스찬은, 제자는 바로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럼 사명은 무엇일까? 바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할 제사장이다 라는 그런 또 역할이 있다, 그런 사명이 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장의 그 초입부까지 하면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제사장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본론에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 봤을 때, 한 단락으로 봤을 때 오늘 볼 그 핵심 구절은 바로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길을 좀 요약을 한다면, 주제 구절로 본다면 바로 16절 17절인데요. 이 부분을 좀 깊게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외울 수도 있다면 외워도 좋을 그런 구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보다는 새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길,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유인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구절에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자유인과 종이라는 그 말은 대립되는 말인데, 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것을 동시에 쓰고 있고 동시에 우리 보고 하래요. 자유인이며 종으로 살래요. 자유인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아이러니하죠. 우리 아까 정태 형제님도 그랬고 영민 형제님도 그렇고, 그냥 우리는 교회 와서 바이블톡에서 패밀리 그룹에서 그냥 같이 놀았더니, 그냥 즐겼더니 선교가 되더라.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막 어떻게 보면은 자유인으로 사는 거는 좀 종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한꺼번에 있고요. 우리의 크리스천 삶에도 우리가 그런 거를 느낍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형제자매들이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데,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신기하게도 내가 막 노력을 막 어떤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지냈을 때, 그 자유를,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지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신기한 일인데, 이 부분을 정말로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지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놀라운 비밀을 여기에 이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모든 사람을,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누구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래요. 존중하라. 리스펙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우리 그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대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존중하는 것.
리스펙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부의 종교적인 경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뭐 다른 종교를 리스펙트하지 않고 막 가서 막 불상을 막 파회하거나 회파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이렇게 뭐 페인트를 칠하거나, 아니면은 이슬람 사원에 돼지고기를 갖다가 논다거나, 이게 존중하는 태도일까요? 아닌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다르든 어떻든 간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가든 아니면 우리의 이 주위에 사는 이웃을 같이 만나든, 우리가 사는 마을, 단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지, 믿음의 식구들은, 즉 우리 형제자매들이죠.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리스펙트를 기본으로 가지라 그래. 그들을 사랑하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라는 얘기하는 거, 존중하라는, 리스펙트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사랑하래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뒤쪽에 또 나오면 그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우겠지만 4장에 나오죠. 뜨겁게 사랑하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그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게 그냥 플라토닉 아니면 에로틱 러브 그런 게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을. 그래서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사랑해라까지 얘기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로에 대해서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께 존경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따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질서가 잡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질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즉 만약에 그 권위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고 우리가 레지스턴스,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그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라고 해서 우린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역이야, 우리는 건들지 마 라는 태도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베드로가 추천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앞뒤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요약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잘 우리가 좀 귀담아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주제 구절만 봤고요. 자,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유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베드로는 이 자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 의미의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죠.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지, 뭐 개인적인 의미의 자유라고 표현했고요. 조금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적극적 의미의 자유다 보니까 to do what,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 이 두 가지 자유가 다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면 소극적 의미의 자유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소극적이라는 말보다는
개인적 의미의 자유라고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바로 이런 개인적 의미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2장 12절 그 다음 절에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냐? 11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1절과 4장 3절이 또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같이 적어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방인들이 즐기던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진탕 마시고 흥청망청 떠드는 것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에 불과합니다. 아멘. 나를 위한 자유죠. 개인적 의미에서의 자유죠. 어떤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왔느냐,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느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고 성경부하고 이 부분의 자유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자유를 허락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지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 나의 개인적인 그런 욕심 또는 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3절에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탕한 것, 또 음행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진탕 마시는 것,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과 어둠 공부할 때 그 어둠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다면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마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다음 절에 12절에 이렇게 자유인으로 사는 의미를 적극적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5절에서 이제 그렇게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생활을 하는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생활을 보고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 자유를 누려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해라. 기독교를 오해해가지고 성경을, 또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어리석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변증하라는 뜻이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과 이론과 지식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서만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제자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둘 다 공통된 분모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 우리가 하는 교제,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선한 일인 것이죠. 공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한 일을 할 자유를 우리가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한 생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선한 생활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유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크리스천들이 하기를 사도 베드로는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을 하려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못하게 할 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로마 시대잖아요. 1세기 2세기. 그때 기독교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들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예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그 기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다신교 국가였어요. 로마 제국은. 근데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다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신교 국가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신에 대해서 배타하는 거기 때문에 무신론이다라고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 다른 그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요, 크리스천들이 성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우리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크게 이상하다 느끼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를 듣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그 크레스투스라고 이제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식인 습관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 온 로마에 퍼졌다고 합니다. 살과 피를 먹는데 식인종들이야 이 사람들은. 서로 그래서 어린애를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일주일마다 모여갖고 어린애 살과 피를 먹는데, 사람의 피를 나눠 먹는데 이상한 종족들이야라는 그런 모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모이면 서로 형제자매다 하고 우리 허그하고 아까도 교제 나눴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특히 남녀 사이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남녀가 유별했던, 우리도 옛날에 유교 시대에 있었지만 이 로마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이렇게 같이 허그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이상한 일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근친상간자들이다. 서로 왜 그렇게 할까? 남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성적인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인데 저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촌수가 엮여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형제자매로 부르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홀리 키스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런 소문이 또 퍼졌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분 질서와 상관없이 서로 평등한 형제자매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인과 종이 함께 같이 모이고 함께 성찬하고 한 하나님을 모시기에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인류의 그 당시에 그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종이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주인이 함께 같이 그렇게 평등하게 지낸다는 것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한 말로 기독교를, 크리스천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진짜 논증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조목조목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 해법을 뭐라고 제시하는지요? 선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베드로의 해법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선한 생활, 그리고 이제 다음 3장 4장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선한 양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유인에 대한 16절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에도 이 소극적인 자유를 성경부할 때 많이 배우고, 또 적극적인 자유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요 엄청나게 강조하고요. 우리 막 거짓말하지 말자, 회사에서 거짓말하지 말자, 또 여러 가지로 정말 그 주님을 모시듯이 상사 또 회사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자.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어떻게 보면은 권면을 실천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두 가지의 의미의 자유를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보수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건 제껴놓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 것만 신경 씁니다. 그냥 나의 그냥 경건, 내가 죄짓지 않는 거 거기만 신경 쓰고 정말로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제 왜냐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거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타협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거짓말 뭐 어떻게 안 해? 할 수밖에 없지. 또 아이고 저기 억울하게 얘기하고 저 나쁜 지시 내리고 저렇게 잘못 그 어떻게 보면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막 불평하고 불만 제기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은 거기까지 보지는 않겠지만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그런 뒤에 나오는 뭐 그런 어떤 관계들에서 굉장한 하드라인한 그런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을 사실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어찌 됐건 그 큰 주제는 여기서 벌써 이미 다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장에서 그렇게 자유에 대해서 자유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의 의미를 좀 설명했다면 17절에서 아까도 본 것처럼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아까 설명했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앞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라고 통치자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자들을 복종하래요. 근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복종하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악한 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을 섬기라는 게 바로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왕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이 무조건 그냥 다 복종해라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관리들이 악한 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는 대신에 반대로 해요. 악한 일하는 사람들을 막 잘되게 만들고 선한 사람들을 막 괴롭혀요. 우리 그런 국가 제도에 있어봤잖아요. 뭐 식민지 시대도 그랬고 권위주의 독재 정부 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저항하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도 저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관리자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는 그 일을 한다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크리스천들이 사는 그 공간은 우리가 비록 나그네고 행인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도 그 안에 있었고 사실은 그런 곳에 있다면은 바로 그 규칙 세상에 사는 그 규칙을 우리가 깨트리거나 벗어나게 된다면 그 규칙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끌어올 수 있을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잖아요.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그 질서를 과학의 법칙들이 온 우주가 지키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그것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선한 관리자들,
선한 권위 있는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선한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게 주님께도 복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권위가 주님께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먼저 규칙을 지켜라. 우리가 교회니까 우린 특별해. 우리는 뭐 달라 그러면서 규칙을 안 지키고 그냥 세상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절대 사도 베드로가 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규칙을 지키되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멘. 규칙을 지키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규칙을 지키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인지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 된다. 칭찬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벌 받고 참으면 그건 무슨 자랑거리,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거죠. 원래 벌 받아야 될 일을 했으면 그냥 벌 받는 거니,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것은 별로 칭찬할 게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영향을 받게 되고, 아, 뭔가 다르구나. 오, 크리스천은 달라. 오, 교회는 달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뭔가 아프고 내가 뭔가 고통당하고 내가 고난받는 게 억울하고 나에게 집중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본질,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게 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억울하고 참고 그 선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선교가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누군가를 또한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수네이 테신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양심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양심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양심이 영어로 이게 conscience인가요? 그게 뜻이 뭐냐면 함께 생각한다, 함께 의식한다. 베드로전서의 키워드가 바로 이 선한 일 그리고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분모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양심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양심을 모두가 다 갖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여기 그 양심이 사탄에 의해서 또 세상에 그런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양심이 점점 더럽혀지고 점점 그 기능을, 그 의식을 컨사이언스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의식하는 바로 그 양심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는 달라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거라고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원래는 함께 의식했어요. 양심이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탄은 그것을 분리시키는 거죠. 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어도 이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어도 이건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다른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타락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죄성으로 인해서 타락했다. 바로 우리도 그런 타락한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타락했던 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의 상태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그 양심을 덮어버린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동일한 기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은, 크리스찬의 양심은 정말 원래대로 돌아간 선한 양심이 된, 깨끗한 양심이 된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을 갖게 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양심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서로 공감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보고는 그들의 양심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양심 때문에 슬픔을 참으라는 겁니다. 그냥 나의 어떤 내가 제자니까 해야만 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컨사이언스, 하나님을 함께 의식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걸 같이 공유하고, 그런 하나님께 대한 내 양심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양심 때문에 슬픔을 참고 견디고 칭찬할 만한 일을 꾸준히 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거의 이게 마지막 구절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원인을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해라라고 설명한 후에 좀 세게 도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그 본질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일단 이 단락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21절과 2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적극적으로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고요? 그리스도를 그분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느냐? 단지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분이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맡기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매맞고 예수님이 매맞고 예수님이 상처 입은 그 견뎌내심으로 그 선한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낫게 됐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사회가 바꿔야 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국주의적인 특성도 바꿔야 했고요. 그 독재적인 그런 그들의 그런 독재적인 그 정치 스타일도 바꿔야 했고요. 또 노예제도도 폐지해야 됐고요. 남녀차별도 폐지해야 돼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어떤 제도를 바꾸거나 어떤 그런 사회 개혁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근본이 해결되거나 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유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노예제도가 있건 없건 남녀차별이 있건 없건 또는 독재가 아니건 뭐하건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크리스찬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계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크리스찬이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학자, 2015년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요. 유명한 그 신약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딱 한 곳만 뽑으라고 한다면 기꺼이 베드로 전서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말 놀라운 이 비밀이 베드로 전서에 담겨 있기 때문이시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좀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